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히스기야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 속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여인숙을 이제 들렸을 때 일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여인숙을 나오려 할 때에 병중에 있던 여인숙 집에 6살 난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빨간 가방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저 가방 갖게 해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톨스토이는 가방 안에 짐이 있으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주겠다라고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친 이제 톨스토이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 사이에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에 찾아가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 주었는데, 그때 이제 톨스토이가 생각하기를 아이가 달라고 할 때 그때 주었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명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며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비석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사랑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사랑과 봉사, 섬김, 기도하는 일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치유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보받습니다. 삶을 정리하라. 이제 죽을 때 됐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해 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이 된, 고침을 받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게 되자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다. 여기 상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염증에 의한 종기다. 아마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급성 폐혈증으로 가는 병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부스럼을 발생시키고 이 세균이 내막에 이르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세균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말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민간요법이 무화과 반죽을 사용해 치유해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 잎에는 항상제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화과 반죽 때문에 고침받은 것은 아니죠. 이 도구를 사용해서 치료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반죽을 통해서 치유하기는 너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지요. 엘리사가 그 여리고의 물을 소금을 뿌려가지고 해독한 사건이 나오지요. 또 가루로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그 국에 이제 독이 들어있자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해독한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했어요? 7번 목욕을 한 사건. 이게 이제 소금이나 가루나 요단강의 물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이적에 불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생활과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든지 약을 드실 때에 그 음식이나 약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길을 열어주셨다. 또 이 약을 주셨다. 이 음식을 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인생의 위기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통고를 받지요. 이 그때는 언제냐? 그 아수르라는 그 큰 강대국이 유다를 1, 2차 침공을 했는데 그 전에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약 39세로 추정이 됩니다. 젊지요. 자, 히스기야의 뒤를 이을 그 후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젊어서 죽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때 찾아와서 인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준비해두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알지만 그 누가 인생의 그 위기를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위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나하고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위기가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혹시 생각을 하더라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는 일상에 또 열심히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다는 이유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삽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준비 없이 살아가요. 어리석은 그러한 그 인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 죽으면은 순서가 없어요. 죽음의 위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오직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종말의 경고를 하셨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느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아무로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 그 홍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이 많은 위기들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 라는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신이 지금
당한 그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임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임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려는 순간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을 잘 아시죠? 그동안 이 여인은 이제 돈이 있어서 이제 돈을 의지하면서 또 이 의원, 저 의원,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그 돈을 쓰면서 또 의원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처방들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병을 치유하는 그 처방책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결국은 돈도 없어지고 또 몸은 몸대로 망가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소망이 다 떨어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여자를 고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군중 속에서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여인을 찾고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축복의 통로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통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야 돼요. 그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통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서 그 근거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빚졌으니까 이제 그 빚을 갚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동일하게 내가 사는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3가지죠. 넌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15년 더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유다 이 백성들도 너도 포함해서 아수로 저 강대국 이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르렀습니다.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하죠. 어떤 시점이에요? 이사야가 왕궁에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왕이여 당신 죽습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순간에 바로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는다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 성읍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응답이 온 거예요. 이사야야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온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요? 네?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빠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눈물의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거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거기에 뭐 하나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눈물이란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올 때 눈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눈물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여 기도할 때에 한나의 눈물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색이 없더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했어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16년이 됩니다. 긴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 어거스틴을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로 만든, 위대한 성자로 만든 그런 기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이 이야기, 모니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려요. 모든 사람의 눈물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왕 흘릴 눈물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흘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 많이 봤는데 저는 그때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좀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지. 좀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좀 감사하고 기쁘게 사셔야지. 왜 맨날 이렇게 울고 그렇게 짜면서 사십니까? 저는 그게 많이 속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흘릴 것이 있다면 뭐예요? 눈물입니다. 죄를 아파하는 눈물,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눈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눈물, 가족이나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눈물. 그 눈물이 필요해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멸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울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은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울며 짤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여러분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불청객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보험과 같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다 완전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조건이 이렇게 따지고 세상 보험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 많이 따지죠. 조그맣게 글자 써놓고 이게 이거 약간인데 이거 보셨느냐고. 안 보이는데 뭘 보여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그런 하나님의 보험, 그것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보면은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평소 내가 심은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